사람들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내일에 대한 계획, 내일에 대한 설계,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이 그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배부른 것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것을 꿈꾸고 보다 더 나은 삶,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왜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왜라고 하는 단어와 어떻게 하느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발전적이고 나아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는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월말고사도 있었고 주말고사도 있었고 중간고사도 있었고 기말고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앞서 시험 본 것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더 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왜 내가 성적이 떨어졌을까? 왜 내가 지난번보다 시험을 못 봤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을 못 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한 거예요. 맨날 게임방 가서 살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다면 다음에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성적이 더 올라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지난번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나가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행복할 적도 있지만 가정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불행해, 기쁘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살지 말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내가 힘들지?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었는데 왜 결혼하고 10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권태기가 오고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유가 뭐지? 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지,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떻게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를 따라서 살아나가면은 내가 보다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하고 돌아보면 성령 충만한 데도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싫고 내가 영적인 권태기가 왔나, 믿음 생활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럴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를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지? 왜 그랬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찾아나가면 누구든지 지금보다도 가치 있고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주 동안에 드렸던 성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다시금 말씀드리고 오늘 성전에 대한 것 왜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은 성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짓고 난 뒤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성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이 이끌고 다스려 나가는 대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게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이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2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장사치 신앙,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장사치 신앙을 바로잡고 장사치 신앙을 깨부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돈에 대한 열망, 돈에 대한 욕심,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붙들고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냐고 하면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오고 그리고 집에서 TV 보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다가 주일날 저녁에도 오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편리주의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가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편리주의와 형식주의하고 이별해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해야 될 일,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누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근데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인데 뭐를 팔고 있는지는 안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하나 나와. 그런데 다른 거는 없고 매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에 와서는 뭐 하려고 오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돈, 장사치 같이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성전 안에서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마태복음은 비둘기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목과 모와 뭐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당시의 제사장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판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팔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샀을까 하는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유, 소와 양과 비둘기는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예배에 그것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팔 이유도 살 이유도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고 예배를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성전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예배가 없으면 건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파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법궤를 메워가지고 지성소에 안치하는, 지성소에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 언약궤 앞에 있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많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죄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 구름을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면서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 건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뭐를 하느냐고 하면 이어서 봉헌식을 합니다. 이어서 봉헌식을 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봉헌식을 하는데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로 감사제물로 기름을 드렸는데 놋제단이 작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제물들을 가지고 왔는지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드렸느냐고 하면 7일과 7일 14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14일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의 사람들이 왔느냐고 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런 얘기예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유대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중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14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5일째 돌아가는 거예요. 15일째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힘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 드릴 때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저들 10년이 어땠느냐고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짜증과 원망 불평이 나는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은혜가 메마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면 날마다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라도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건 성전 아닙니다. 그냥 육신입니다. 육신. 그냥 몸 고기 덩어리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건물이듯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진짜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그것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듯이 여러분 예배를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감사한 거고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고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스케줄보다 귀하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고 하면 그게 기도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건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는 안 하고 강도가 뭐 하는 겁니까? 강도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면서 5만 원짜리 10만 원에 받고 10만 원짜리 20만 원 15만 원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를 하는 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여기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 와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질 때에, 거기에서 기도를 드려질 때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 일찍 와라. 일찍 와서 잡담하지 말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아니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기도하는 집이라잖아.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여기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고 질병이 있고 온역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적군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당하고 힘든 여건이 상정이 생기면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립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28절 말씀 29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긴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냥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잘 계셨어요 그냥 왔다가 갑니다. 아니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과 공고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이곳에 와가지고 또는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주시지? 아니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말로만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한 것은 두 가지 예배와 기도였어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성전된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그냥 육신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건물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종교인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십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체질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체질화가 안 되니까 기도하려니까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눈 감으면 뭐를 기도할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체질화가 안 돼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반복될 때에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지기를 시작하고 습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등산 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대요. 4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곳에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주님의 제자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주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가셔가지고 뭐 하시고 있느냐?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진행과 인생의 마무리를 뭘로 하셨느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성전으로서 살 수 있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1년 12달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이에요. 성전에서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성전되고 기도할 때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바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성전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들과 시작.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잘못된 거 주님이 바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신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누구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뭐 했다고요? 고쳐주신 거예요. 장사치들이 물건 팔고 골라골라 천원했는지 그럴 때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바로 잡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뭘 말씀하고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인 소경과 같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영적인 저는 자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났다 넘어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좌로 갔다 위로 갔다 휘청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서 성전으로 살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 참 복음의 사람 참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오늘 주인이 밥 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일을 더 가치 있고 내일을 더 성숙하고 내일을 더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과 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가족도 여러분들 자녀도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아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예배가 없다면 나는 성전된 삶을 살기 힘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없다면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든 때에 진짜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절뚝발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성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에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솔로몬도 성전에서는 예배,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건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맹인과 같이 잘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쩔뚝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